하나님과 함께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데는 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사관에는 랑케라는 분이 많이 주장을 했는데요,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증주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 역사가는 좀 다릅니다. 사건보다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E.H. 카에 따르면 역사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의 것을 통해서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 성경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걸까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망했구나. 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위임 목사님과 이제 갈비탕을 먹으러 갔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먹고 좋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 형님이, 친한 형님인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과일 가게를 시작했는데 매출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수익이 너무 적은 거예요. 1,000만 원의 매출이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100만 원 막 넘고 이러니까, 그리고 막 과일 하려 그러면 저장 장치도 사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많아졌거든요. 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좀 더 준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신 어쩌면 그러한 과정이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가 아니라 청강이었으면 좋을 건데. 와, 명언 아닌가요? 이게 역사예요. 짠 것도 아닌데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청강이거든요. 굳이 경험 안 해도 되거든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갔다가 망하는 길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요, 거울처럼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배울 수가 있는데, 일반 역사와 성경 역사가 달라요. 일반 역사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곳은 그곳이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깊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들 경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름다운 성장의 길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형통하리라, 영어로 보면 석시드거든요. 성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공은 지난주에 박성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부하게 되거나 막 이렇게 명예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 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성공의 길이구나, 이걸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칭찬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역사를 통해,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보시는 성공, 주님이 보시는 칭찬의 길을 걷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종의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요, 종의 자세예요. 세상과 너무 많이 다르죠.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내 종 모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바울이 정말로 좋아했던 명칭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종. 종이면요, 종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길을 모르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그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 내가 종의 길을 걷는 길,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성공의 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담당하셨었던 고 오카노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늘 이렇습니다. 나는 대형 교회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다고,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백들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한 명씩 신방하고 싶고 한 명씩 기도해주고 싶은데 대형 교회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거든요. 드러내는 것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칭다오에 있을 때에 친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찬양팀에서 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했어요. 와, 진짜 그렇게 잘생긴 분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분이 찬양 인도를 딱 하는 순간 그 젊은 아이들도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잘생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 막, 와. 그래서 제가 중등부 교사였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10년만 나이가 많았으면 도전해 볼 건데, 얼마나 잘생겼으면. 아니, 50대신 권사님이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너무 뜨거우셨거든요. 어떻게 그분이 세션을 딱 치는데 달라져요, 분위기가. 이럴 수도 있구나. 좀 신기했어요.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 동생이 갑자기 이렇게 나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 왜? 그러니까 형은 참 좋겠다. 그런 거. 왜? 그러니까 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것 같아. 갑자기 기분이, 갑자기 순간 황당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은혜일까요? 저는 찬양 쪽에 은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때로 찬양 인도를 할 때 있어요. 은혜 받았다는 분들 보면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거니까요. 없는데 이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점점 더 종의 길을 걷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원하는 것,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성공의 은혜가 더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종도는 훈련들을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세상의 지도력은 강력한 통치력을 요구해요.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매력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은 전혀 달라요. 얼마나 내가 죽는가, 얼마나 내가 낮아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성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신앙서적을 한 30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짜집게 해가지고 막 설교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6명의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 80명까지 부흥이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방언받아요.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요.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쓰실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 처음 발령 받았을 때 너무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냥 부서지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리에서 마이크 들고 설교해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욕 진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진 것 같아요. 계속 낮아져요. 계속 부서져요. 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은혜가 넘쳐요. 졸더라도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노숙인들 분들을 대하면서 2년 한 1개월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앉아주세요. 이 말이었거든요. 없는 거예요.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트리시는 훈련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달라졌겠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시켰던 일은 늘 쓰레기 청소하는 거였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맞는 것 같아요. 늘 끝나면 쓰레기 청소했어요. 그거 하면서 기뻤어요. 그건 당연히 기쁜 거니까. 근데 어떤 분이 계속 그걸 시키셨어요. 풀 가지고 오세요. 연필 가지고 오세요. 그럼 내려가서 풀 가지고 오고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풀 가지고 오세요. 네. 연필 가지고 오세요. 네. 그냥 계속 깨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부서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교만도 올라오고 자기 비하도 올라오고 다양하게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이 배워지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PPT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거. 예.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며 모든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네.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모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뭐였을까요? 주님은 내가 구한 축복 대신에 내 마음의 숨은 사악함을 드러내고, 그 앞에 거죠. 지옥의 성난 권세가 내 영혼에 엄습하게 하여 나를 더욱 곤고하게 하며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나게 하며 나를 꺾으시고 나를 바닥에 놔두셨네. 주여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내가 당한 시련은 너의 자아를 교만해서 자유케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너의 계획을 무산시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추구하게 하려고 내가 동원한 연단의 방편이었다. 진짜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 길로 걷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내가 죽는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우연도 아니죠. 부장선생님과 통화하는데 내용과 상관없이 어쩌면 부장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능력을 받는 길은, 충만한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답이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가 올라올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드러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사람을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죽지 않으면 이 대가, 자기 십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올라오는데. 주님이 만약에 지하철에서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야, 원철아, 여기서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니? 싫어요. 저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안 되거든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요, 내가 박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이거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파본 사람이 누구에게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녀를 잃어버렸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다른 어떤 말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제 아들도 일찍 하늘나라 갔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삶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해요. 근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기 시작하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주님이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은 이 길입니다. 내가 죽으면 알 수 없는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열려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의 길이라는 것은 열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 영토가 되리라. 상상할 수 없는 넓은 영토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이 영토를 다 차지해 본 적은 없어요. 주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이것을 성취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 삶 속에도 주님을 더 드러내고 싶다. 순종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점점 내 믿음이 암기된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열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보세요.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여호수아서를 한 달 공부하고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준비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군사력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겼어요. 아무리 군사력이 대단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주님이 에덴 동산을 우리를 초청하신 적이 없어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이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평탄함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들은 이 착각이 있어요. 순종하면 그 뒤의 삶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성취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태도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주님이 이제 공부하라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 토플 만점 받을까요? 똑같이 공부해도 능력이 달라요. 제가 허접하게 권투를 했지만 복싱을 2년 했는데 우리 어떤 한 청년은 제가 2년 했는 거를 일주일 만에 거의 마스터하고 막 스파링하고 막 그랬대요. 능력이 달라요.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를 이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거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들었다 보면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좀 황당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 사랑한다면 서울대 가야지. 갈 수 있어요. 부모님 아빠 존중한다면 아버지 사랑하니까 하버드 가야지. 못 가요. 지금 내가 싸우는 죄의 과정은 다 달라요. 점점 이 싸움의 과정은 누구나 다 다르거든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10분 기도하는 게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최고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사람마다 이게 순종의 걸음이 달라요. 누굴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순종할 때 달라져요.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멘토와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랜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애플도 상담하고 이런 분들이신데, 이 얘기가 굉장히 다가와요. 누구나 변화되고자 한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결심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변화의 길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것은 이 태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나를 통한 주님의 영광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동기거든요. 주님, 내가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좀 특이해요. 성경을 연구하면 특이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예전에 저 사람들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시종 역할을 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되어졌습니다. 그 위에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인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순종의 길을 얘기하고 은혜를 붙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게 좀 신기합니다. 이거는 태도의 부분이거든요. 맹목적인 순종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어떨까요? 자,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 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원철아, 거리 전도를 해보자. 이런 마음들. 지금 시대에 목사님 거리 전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시대 때 관계 전도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훈련받아지게 되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거리 전도를 갔어요. 다양한 욕을 들어먹고 전도하는데 그 냉대의 시선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리 전도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거리 전도하는 당신들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고. 진짜 내 생각 깨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훈련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한테
유리마, 아마존이 너를 부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훈련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걸 찾아요. 이게 하나님께부터 왔습니까? 확증을 찾아요. 확증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길로 가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안 된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내 생각부터 먼저 판단하거든요. 거절부터예요. 자,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누군가에 찾아갔어요. 뭐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가족장 한번 해볼래? 딱 얘기했을 때 부담돼요. 이 생각 딱 들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부담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부담이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해봤는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브라보. 마음의 태도거든요. 저는 맹목적인 순종이 싫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결정하고 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수종의 역할을 하면서 순종하는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1장 2절에는 모세의 수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 됩니다. 그전에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종이 돼요. 제가 옛날에 했던 선교단체에서 진짜 리더급으로 보이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뛰어나거든요. 화장실 청소하세요. 빗자루 들고 쓰레기 정리하세요. 계속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것만 시켜요. 근데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는 게 뭘까요? 결론은요, 순종했는데 안 좋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순종을 했습니다. 돌을 던졌는데 만약에 골리앗이 방패로 막았더라, 끝났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나라 갔겠죠.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역할은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내가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요셉은 끊임없이 순종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길들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하나님의 격려가 나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격려가 나를 살리게 합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우와, 충분하지 않나요? 여호수아에게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해지는 거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까지 때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가 여호수아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말은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책 떠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한테 우리 청년부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수정이도 있고, 우리 유림이도 있고, 청년부 회장, 그 가족장 대표. 제가 되게 귀구려 들어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영향력보다, 사람의 영향력도 있거든요. 그런 영향력보다 우리를 진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 이 말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봐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이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는 누구 다음 리더였을까요? 모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사람. 지면에 일컬어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한 사람. 그 다음에 리더예요. 그 부담감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어떨까요? 훈배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훈배기가 볼링이 맥스가 290 정도 된대요. 훈배기 다음에 볼링 칠 때 누가 칠 수 있을까요? 훈배기 뒤에는 내가 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청년 중에 맨 앞에 쳤는데 한 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치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아요? 볼링만 해도 이런데 최고의 리더 다음에 리더에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뭐만 하면 비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리더는 안 그랬는데, 전 리더는 모세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열등감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거기에 마음 안 뒀어요.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 여호수아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최고의 위로였거든요. 사람의 위로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신대원에 있으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요. 우와 놀랍다, 은혜롭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평범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은혜가 별로 안 됐는데 최고의 은혜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수님이 한 분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분은 대한민국 1%의 목사님만 봐왔다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목회는 이렇게 평범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냐고. 정말 은혜됐어요. 그게 다르거든요. 저랑 성경 연구를 같이 했었던 목사님이신데 부흥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순서가 특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날 이찬수 목사님, 둘째 날 유기성 목사님, 셋째 날 이름 없는 이분. 부담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대치가 다르잖아요. 야 유기성 목사님이다. 마음 열림이 여러분 다를 것 같지 않아요? 마음 준비 태도가 다르잖아요. 하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부스러기 은혜가 뭐냐고. 넌 내게 전부인데, 넌 나의 모든 것인데 부스러기 은혜가 뭐냐고.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이분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 말씀을 전했는데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결과는 상관되지 않아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딴 거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사랑만 생각했다고. 그냥 지금 내 부르심만 나갔다고. 참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와 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낮아지는 성공이다. 섬기는 성공이다. 내가 부서지는 것이 성공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다. 마음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진짜 전부 된 것이 성공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공이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의 삶을 꿈꾸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되면 성공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면, 그분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되면 성공의 가치가 바뀝니다. 세상과 결코 동일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는 성공은, 제가 꿈꾸는 성공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 그게 성공 아닐까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취가 있어도 그게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삶은요, 진짜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자친구 너무 보고 싶다.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여자친구는 보고 싶어 하는데 왜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원만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다른 거 하나도 안 이루어 주셔도 좋은데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을 모든 걸 다해서 정말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다면 진짜 이 길 걷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해,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게 아픈 거지,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아픈 거지. 다 필요 없거든요. 사실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평생 혼자 기도하는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삶을 살면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엑스트라 되면 어떤가요? 나중에 볼펜 가지고 오는 것도 기뻐지더라고요. 엑스트라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큰 고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부르셨거든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성교 여행지에 가면 현지인 사람이 처음 봤는데 당신은 목회자입니다 이래도 다 무시했어요. 말씀을 올려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이거예요. 능력도 부족한데 또 자존심은 세서 나를 드러낼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아요.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성공은 어떤 걸까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주님이라면 그분 마음껏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안 보여서 내가 한쪽 눈을 빼서 여러분에게 준다면 평생 고마워하지 않겠냐고. 눈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분 진짜 마음껏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진짜 마음껏 한번 갈망해보고 싶지 않나요?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오늘 아내와 결혼기념일인데요 13년 됐어요. 근데 아내도 알지만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누구랑요? 그리스도랑요.
그분 사랑하고 싶거든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사랑의 모든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진짜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인데,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친 주님인데, 그 주님 진짜 사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시가 있잖아요. 너는 가끔 내 생각하지, 나는 가끔 딴 생각해. 우리는 가끔 주님 생각하는데 주님은 맨날 내 생각하는데, 그 주님 진짜 사랑해보고 싶지 않나요? 한번 미쳐보고 싶지 않아요? 그분 맨날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가운데 서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 진짜 사랑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겠는가?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상사병이었거든요. 주님은 나를 미치도록 사랑했거든요. 그 주님을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 이거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고 진짜 예수님의 풍성함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께 반응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이 진짜 성공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주시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